에스겔 43장 1절로 27절 말씀은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 환상을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먼저 1절로 5절 말씀, 에스겔 43장 1절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3장 1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에스겔이 본 많은 기록한 말씀은 환상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이 에스겔의 환상을 43장에 보여주신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1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 동쪽으로 이제 떠나 버리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버리고 당신의 백성을 버리고 떠나셨는데 그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이에요. 강대국과 권세와 물질을 우상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빼고 모든 것을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버리고 그 외의 것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냥 떠나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가 버렸는데 다시 에스겔이 환상 중에 그 하나님이 떠나가신 그 문으로 다시 들어오시는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참 놀랍고 참 엄청난 축복이고 귀중한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성전으로 나갔다가 다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내용을 보여주셨는데 왜 동쪽으로 나가셨다가 왜 동쪽으로 들어오셨냔 말이에요. 이게 뭐 방향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방향과 시간을 초월하셔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뭐 동쪽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동쪽이라고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동서남북 어디나 하나님은 충만하시기 때문에 근데 성경의 구약 시대에는 이 동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방향으로 기록이 많이 되었어요. 보편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또 이 오른편이라고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럼 하나님은 왼손은 없으신가요? 하나님 자체가 전능하신데 오른손만 전능하신 거 아니라 왼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른발만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 왼발도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오른손이 보통 강하잖아요. 오른손이 일반적으로 힘이 세고 강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은 표현으로 동쪽 또 오른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그렇게 기록이 되었던 것이고 지금은 오른쪽 왼쪽 동서남북 그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 터가 좋고 터가 나쁘고 그런 거는 없어요. 성경의 오른편 또 동편 이렇게 이 뭐 시편 16편 8절이나 이 121편 5절이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또 우편에 하나님이 내게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권능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오른편은 강하고
권능의 장소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나가셨다가 다시 동쪽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동쪽, 하나님의 방향을 동쪽이라고 오른편이라고 성경은 많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에스겔이 그 환상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했고 마치 그 빛보다 더 밝은 빛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광채가 하나님을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체는 못 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만 보여졌고 그리고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곡에 그 폭우가 내렸을 때 그 계곡에 여러분 비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럼 우리 여기도 뭐 산이 많은데 메말라 있다가도 비가 쏟아지면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로 인해서 물이 이 계곡을 막 파헤치고 이렇게 넘쳐가는데요. 그 기세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 기세가 얼마나 세냐면은 계곡의 이 집채만한 바위돌을 밀고 내려갈 정도로 그 계곡의 물소리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 물소리가 세고 바위가 드글드글 막 끌려가면서 그 강력한 그 계곡의 물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로 그리고 폭풍이 칠 때 그 파도가 대양에서 들려오는 그 바다가 부르짖는 소리와 같은 그리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그 폭포수와 같이 막 울려대는 이 광대하고 장엄하고 위대한 그리고 성전의 문지방이 지구가 흔들리는 이러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에스겔이 이제 맑은 물소리와 같은 여기서는 그 우레와 번개와 이런 그러한 소리가 동반되어지는 그러한 장엄하고 위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 소리를 에스겔이 들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2절 말씀에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과 영광의 광채가 함께 떠나가셨던 11장 23절에 떠나가셨던 영광의 광채가 다시 동문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앞에 에스겔이 이제 엎드려지고 그리고 영이 에스겔의 영을 취하여 그 성전으로 데리고 갔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에스겔의 모습이 1절로 여기 12절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자신도 우리 교회와 가정에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같이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다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게 부어져서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고 그리고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다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이게 감정이 상하고 서로 인간관계에 깨진 것도 인간과 인간의 심리학이나 무슨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서 회복되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엎드려져야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만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해야 신세계를 봐야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보고 우리가 그랜드 캐년을 가서 말로만 보던 그랜드 캐년을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그랜드 캐년의 광경을 볼 때 그냥 dropping jaw 그냥 입이 턱 떨어지는 것처럼 말이 신세계가 보여져야 우리의 마음이 뭐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임재하심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죽었다 깨나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한순간에 용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죽었다 깨나도 끊어지지 않던 죄가
한순간에 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그렇게 변화되더라고요. 한 번 만나고 끝나서는 안 되고 계속 정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우리가 영광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봐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교회와 가정이 내 자신이 바뀌어지고 변화될 수가 있어요. 고침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련회도 하는 것이고 1년에 한두 번씩 특별 집회도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이 수요 기도회도 그렇고 우리가 토요 한마음 기도회도 그렇고 우리가 여기에 모이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예배당을 이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 앞에 우리가 좀 녹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앞에 서야 겨우 하루 이틀 자기를 부인하고 죄에 안 짓고 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안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 덴버션 장로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성도님들의 직장 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안에 남편과 아내와 부모 형제와 자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미국도 그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미국이 부자가 됐을 때 미국이 굉장히 타락했거든요. 그때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던 전도자들이 있어요. 무디가 그러했고 조지 위필드가 그러했고 미국 안에서도 복음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던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미국에도 그 텐트 부흥회들이 계속 있었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미국 안에 임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은혜를 좀 사모하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이 귀한데 이 귀한 복음을 우리도 전하는 일에 좀 쓰임받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서려고 하는 그러한 한 사람, 그러한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덴버션 장로교회 성도님들도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그런 마음이 막 강하게 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뭐 몇 명 되지도 않는 거 모여가지고 쥐야쥐야 한다고 뭐 기도에 무슨 능력이나 있는 것 같냐? 응답이나 될 것 같냐? 그냥 집에서 발 씻고 쉬어라. 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그런 참소를 막 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러 오기 싫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오늘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게 사탄의 시험인 줄 아시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기도회에 임해야 돼요. 임해야 되고 솔직히 말해서 요즘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몇이나 되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숨어서 기도하는 교회는 있어요. 우리는 작지만 우리가 기도의 불씨를 살렸으니까 이 기도회를 통해서 에스겔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 에스겔 기도회가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다면 다시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내 심령 속에 더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한 번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한 번은 주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져야지 하나님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